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야고보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들, 바로 이 우리들에게 정말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이냐,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한 가운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보통 이렇게 마지막에 말한다는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한다. 물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덧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 장로님은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을 추구하며 이 말씀을 쭉 전개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에는요 뜬금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뜬금포가. 정말 야고보서는요 뜬금포가 많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탁 던지시는 그런 게 많은데 이 말씀도 볼 때는 뜬금포 같다. 정말 왜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뜬금없이.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12절에 한 이 말은요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좀 요약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야고보서에는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가장 많은 부분 인용된 게 마태복음이에요. 산상수훈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은요 그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신앙은 뭐냐? 바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제자도, 그게 진짜 참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가져다가 많이 인용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한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말씀도 아니고 산상수훈 가운데서 야고보 장로님이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신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즉 마태복음 이 5장 34절 37절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도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야고보 장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 영어로 하면 simple faith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simple faith.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 맹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단순하라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 자기 생각 집어넣지 말고 이런저런 궁리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분칠하지 말고 각색하지 말고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는 단순한 신앙,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 장로님이 가져온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 장로님은 이 단순한 어떤 그 믿음, 이것을 이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건데, 근데 그 단순한 믿음이 그럼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쭉 그동안 봐왔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은 행함 있는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그걸 쭉 끌고 나오신 분인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단순한 신앙, 단순한 믿음, 이걸 말하고 있는데, 그럴 만큼 이 단순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 생기죠. 답은 그렇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 이 simple faith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최고의 처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순한 믿음이에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줄여서 척 스윈돌 이렇게 말도 하죠.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또 책도 많이 쓰시고 설교가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마태복음에 아까 얘기했던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뭐냐? Simple Faith예요. Simple Faith. 그러니까 그는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단순한 믿음.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는 거냐? 단순한 믿음으로 산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이 단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통찰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것이죠. 자, 이 단순한 믿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냐?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려고 하면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자,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뭐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그때도 뭐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거기 두 번 나오죠. 근데 그 두 말씀 똑같아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이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 같으면요, 그게 왜 성경에 나오겠어요? 그냥 당신들끼리 하시면 되시지. 굳이 성경에 기록하는 까닭은 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참 신앙의 가운데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한테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참 신앙의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뭐냐? 진짜 참 신앙의 사람, 그 참 신앙의 사람의 모습, 거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한테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혹은 타락하고 방황하고 혹은 무너져서 막 헤맬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뭐예요? 신앙의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진짜 참 신앙은 뭐냐? 그 사랑하심과 또 뭐예요? 기뻐하심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 그 신앙의 모습이 진짜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속상해하시고 때때로 책망하시고 그게 아니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단순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정말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일 이룬 것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아니 그것보다는 어떤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일을 갖다가 싸움을 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성과를 거두고 열매를 맺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한 믿음, 단순하고 순전한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금방 나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계시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그분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소개한 예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이제 옛날 시대죠. 그때 한 주교니까 이제 그 큰 지역을 담당하는 제일 높은 이제 그 구교에선 목사님 신부님이잖아요. 그 주교가 이제 그 어떤 큰 교회 종교회의 어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가 배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간에 어떤 그 외딴 섬에 좀 잠깐 들르게 됐어요. 배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섬은 아주 좀 외진 섬이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은, 왕래가 많지 않은 그런 섬이었어요. 배가 이제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배를 이제 고치는 동안에 잠깐 내려서 시간이 있으니까 이 주교님이 이제 내려서 해안가를 걸어가 보니까 저 바닷가 끝에 어부들 3명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교가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하니까 그 어부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도 누군가가 와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믿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주교님 같이 높으신 분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너무 막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가 이제 그 분들 보면서 좀 믿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못 배웠잖아요, 믿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줄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걸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실 줄 믿고 기다리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교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원하는 것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아무래도 구교니까 좋은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대로 훈련받으면 캐톨릭은 기도문을 암송하니까,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기도문 중에 제일 중요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이걸 암송을 해가지고 이 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게 제대로 된 기도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그 기도문을 이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교가 이제 떠났어요. 떠나서 회의를 다 하고 나서 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다시 그 섬으로 간 거예요.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서 이제 배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저 끝에 그때 있던 자리에 3명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일하고. 그래서 이제 이 주교가 그 어부들을 이제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가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3명 위에 하늘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3명에 임한 걸 보면서 주교가 너무,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조명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 어부들이 주교를 보고 갑자기 이제 뛰어온 거예요. 주교님, 그러면서 오더니 막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달려와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부들이 주교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땐 분명히 외웠는데 떠나시자마자 다 까먹어가지고 기억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나머지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뒤는 하나도 못하고 그냥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주교님이 다시 와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은혜 주셔가지고 주교님이 여기 다시 오셨네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주기도문을 다시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교가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했던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미 기뻐하시는데 그동안 그냥 했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예화의 이야기는 분명하죠.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그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깊고 오묘한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그 믿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음은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가장 실제적으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한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기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동시에 뭐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요, 그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논리가 들어가고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서 막 휘젓고 있는 그 믿음은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그때 이 뱀이, 사단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으로 뭐예요? 먹지도 말고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물론 뭐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안 하셨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표현 자체가 뭐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뭐 죽을까 하노라. 정확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직 죽었는지 안 죽은지 모르니까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죽을지도 몰라 말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죠. 계속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잡한 생각 집어넣고 자기 생각 집어넣고 자기 어떤 그런 논리 집어넣고 그러면 마귀한테 지게 돼 있어요. 단순한 믿음이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자기가 어떤 그런 아주 그 지식이 많고 이런 것들은요, 자긴 똑똑한 줄 알지만 그건 전부 다 마귀 밥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그거예요. 그냥 마귀한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톨스토이의 단편선 있어요. 톨스토이가 뭐 대문호지만 또 이 러시아 우화 스타일의 동화 같은 단편선을 많이 썼는데 그게 또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진짜 굉장한 감동도 있고 일단 그냥 재미있고 짧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바보 이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보 이반 이야기. 이 바보 이반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곳에 이 삼남일녀, 그러니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 어떤 부자 농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세 아들이, 큰 아들은 이 세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인데, 이 큰 아들은 굉장히 정치적 야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군인이 된 사람이에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 그 배불뚝이 타라스라고 하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굉장히 장사 머리가 발달된 타라스라고 하는. 그런데 셋째는 이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는 그냥 너무 진짜 막 욕심도 없고 열심히 성실하고 그래서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이반이에요. 그래서 남들 보면 저래갖고 되게 밥 먹고 살겠나 싶은 아주 그런 아주 너무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보 이반 이렇게 부르는. 자, 그런데 그 집을 향해서 이제 이 악마가 공격을 합니다. 톨스토이의 책에는 악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악마 공격하는데 결국 그 악마의 공격 앞에 그냥 그 큰형 세모는 그냥 한 방에 박살나요. 왜냐면 권력을 추구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둘째 이 타라스도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 돈을 벌려고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반은 안 돼. 마귀가 공격을 해도요, 악마 공격해도 이반은 넘어가지 않아요. 욕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악마가 이반을 못 이기고 그래서 이제 큰 악마까지 와요. 와가지고 이제 공격하는데 형들은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 이반을 이제 죽이는데 그때 이반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큰 악마가 와가지고 이반한테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반이 결국은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큰 악마가 오히려 완전 패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보 이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 바보 이반 이야기 보면서 정말 오래 기억 남았던 것이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이 큰 악마가 와가지고 이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막 열심히 이제 일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손으로만 노동하고 그러고 살면 안 된다. 머리를 써야 한다. 머리를 쓰는 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반이 그렇게 해보라고. 근데 이게 안 먹혀. 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바보 이반 닮아서 다 바보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악마가 머리를 써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그냥 처음에는 뭐 돈도 주고 뭐 거래도 하고 막 하던데 이게 안 먹히는 바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안 갖다 주니까, 왜냐면 자기가 머리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머리 써서 어떻게 먹고 살겠지 해가지고 안 갖다 줘가지고 굶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이런 그 높은 이 탑 같은 데 위에서 막 연설하다가 쓰러져요. 쓰러져가지고 그냥 이 머리를 벽에 부딪힌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막 머리로 계단을 막 이렇게 받으면서 막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안 보고 그래요. 드디어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그 입안이 보니까 저 머리를 쓰는구나 드디어. 그러면서 한 얘기 뭐냐면, 근데 저렇게 쓰면 머리가 많이 아프겠는데, 머리가 남아나지 않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땅에 떨어져 죽어가지고 이제 악망이 나타나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오래 남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그거 아닌가 싶어요. 톨스토이의 이 바보 이반 이야기의 메시지가 뭐냐? 머리 쓰지 마라. 영적으로 머리 쓰지 마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머리 쓰지 마세요. 그럼 머리가 많이 아파요. 머리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밤새 고민해 보세요. 답이 나오나? 생각 많이 해보세요. 결론이 나오나? 그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입안이잖아요.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단순한 믿음,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정말 마귀가 그런 사람 못 당합니다. 그냥 단순한 믿음은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순한 믿음,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단순하게 믿는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님은요, 그야말로 심플하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더 이상 어떻게 단순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정말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는 것. 자, 그런데 이거는요,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에 너무 단세포적이지 않느냐? 너무 좀 이렇게 유아적 반응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중요한 걸 이루어야지 이렇게 너무 단세포적으로, 이건 그냥 완전히 그 유아들 같은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유아를 봐서 아는데 걔는 아주 심플해, 삶이. 그냥 배고프면 울고, 그리고 배부르면 자요. 더 이상 하는 일이 없어요. 뭐 필사도 안 하고, 뭐 성경 암송도 안 하고, 먹든지 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도대체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너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저렇게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상황, 이 상황이 어떤지 이걸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단순한 믿음의 배경이 되는 이 신앙의 어떤 그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그 앞에 7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거든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 종말론적 상황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땅을 살면서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요,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만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뭐 복잡하게 어떤 걸 많이 아니요. 정말 이 지금 우리한테 좋은 시간을 갖다가 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살아내는 거예요. 아주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르게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말이죠, 고난당하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기도해야죠. 뭐 거기서 뭐 생각하고 뭐 머리 쓰고 뭐 왜 이러시는지, 뭐 혹시 이게 나를 버리신 것인지, 뭐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르게 가야 되는지, 뭐 혹은 다른 신을 찾아가야 되는지, 뭐 어디 용한 데 없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어려우면요, 기도하면서 버텨야죠. 어차피 중요한 건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내야 된다는 삶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 상관이 없어요. 긴 사람은 길고 짧은 사람은 짧겠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믿음 가운데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기도하면 버텨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흔들리지 않으면 잃은 것이 없는 겁니다. 놓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내가 재산 다 잃고 건강까지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감사한 걸 발견하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또 고난이 오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단순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단순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 참 신앙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단순한 믿음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님은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단지 이것이 어려울 때 기도한다는 것, 고난 중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실감나게 얘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 장로님의 어떤 이 참 신앙의 이야기 중에 아주 가장 마무리같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병든 자를 위한 치유 기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예를 든 거예요.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 절에 가서 뭐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로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겁니다. 단순한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의술을 사용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 잘못 생각해가지고 기도만 해야지 의사한테 가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 보니까 장로가 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 기도로 고치려면 일단 장로가 와야 돼. 타이틀이 안 되면 안 돼. 그 장로님이 와도 그냥 오면 안 되고 기름을 발라야 돼. 그래야지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뭐 교당 같은 데서 캐리스메이크한 데서 진짜 기름 발라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들기름도 바르고 뭐 식용유도 바르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그런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치료의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지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보다 먼저 영적으로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죠. 병원에만 가면 신앙인 아니죠.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치유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이 단순한 믿음, 그것이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한참 전 얘기겠죠. 그때 서울 오늘의 교회에 있으면서 다락방 모임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먼저 다락방 모임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용기를 내듯이 앞으로 탁 나오면서 한 5살째 먹은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자기 딸이 어제부터 이렇게 몸이 감기 들었는지 몸이 많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이게 낫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음속에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오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기도받으려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 기도받는 걸 좋아하거나 뭐 그렇게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지금 믿음을 갖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좀 반대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오니까 자기도 굉장히 막 좀 당황하면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데리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 자체가 스스로도 좀 상당히 낯설어하면서 그래도 하여간 마음 주시니까 용기를 낸 거예요. 근데 그분보다 더 당황한 사람은 저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목사가 됐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큰일 났더라고요. 일단 제일 먼저 들어온 생각은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나? 이게 일단 먼저 들어오고, 한쪽은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 하여간 너무 저한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면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뭐. 그러니까 그 아이를 기도해달라고 목사님께 데리고 나온 그 여자분도 어색하지만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저도 어색하긴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물론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제가 기도하면 안 날 거래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안 해봐서 이것도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꼼짝없이 그냥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저를 좀 체면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하여간 전 말씀에 있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마 굉장히 간절했던 모양이 제가요. 막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 이마에서 지금도 그 아이 이마의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갑자기 땀이 막 열과 함께 나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면서 얘가 땀이 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땀이 나는데 저도 막 기도하면서 뭔가 좀 역사하시는 것 같다 느낌이 들고 막 역사하시는 게 제일 당황한 건 제가 당황했죠. 그렇죠?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하여간 기도하는데 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 딱 끝나니까 얘가 눈을 번쩍 뜨더니 갑자기 그 앞에 있는 동치미 국물을 막 들이마시기 시작했어요. 5살 먹은 애가. 그리고 싹 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기도할 때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바로 그걸 믿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정말 우리가 그 순간 의심하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그냥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엘리야의 예예요. 엘리야의 예.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구약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러나 말합니다. 그도 사실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던 그 역사를 일으킨 그 사람도 사실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냥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역사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지.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예, 기도하라니까 기도한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참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정말 아름답게 참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서 가세요. 그래야 갑니다, 이 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십시오. 단순한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십시오. 단순한 믿음, 그것으로 마귀의 괴계를 박살내세요. 단순한 믿음, 그것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